우리가 아는 대로 이집트라고 하는 이 고대 사회는 전형적으로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마치 그 다양한 옷감을 선보이면서 패션쇼를 하듯이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거처하는 신전을 지어주면서 모든 짐승들 또 심지어 벌레들까지도 신의 형상화로 만들어서 숭배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다신교적인 이집트의 배경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얘기한 것이죠. 근데 모세는 또 바로에게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잘 모르고 있었고 또 사실은 모세조차도 최근까지는 여호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묻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듣고 지금 모세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또 그 신의 거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바로가 모세에게 물을 때 이름도 없고 거처도 불분명한 신은 신이 아니다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 하면은 형상이 있어야 되고 신전이 있어야 되고 그 어떤 제의적인 규율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바로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3장 19절 20절에 바로의 반응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주어진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는 네가 가서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그럼 거기에 못지않는 대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7장부터 이어지는 10가지의 재앙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집이 좀 세고 완고한 이 바로 입장에서는 그냥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절하게 말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완고함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갈 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스스로 멸망당하기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애들을 기르면서 경험하는 것인데 얼른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변한다 그러면 말을 알아서 잘 듣는 아이들이 있죠. 좀 나쁘게 표현하면 뒤가 좀 무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집집마다 한 놈씩은 꼭 뒤가 센 애들이 있죠. 쉽게 말을 안 듣고 끝까지 버티고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매를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안 맞고 해도 될 일을 매 맞고 울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애들 기르면서 경험을 합니다. 뭐 머리가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고집센 것은 사실은 우둔한 거하고요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쪽 상황에 이렇게 있다가 또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감지하는 이런 눈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환할 줄 아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터득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인간성의 한 요건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 전환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공부시킬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전환하는 훈련을 잘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하고 또 놀 때는 분명하게 또 놀게 하고 하는 이런 전환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의 엄마들이 이렇게 전환의 기회를 전혀 안 주죠. 그냥 놀 때도 공부해라,
공부하고 있는데도 너 공부하냐?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엄마들의 참 이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비극적인 그런 모습들인데, 이 전환을 잘 할 수 있도록 말미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놀 때는 정말 엄마도 같이 그냥 파묻혀서 세상에 노는 것만 있는 것 마냥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다가 또 정신 딱 차리고 돌이켜서 공부할 때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놀 때 공부 걱정하고 또 공부할 때 놀고 싶고, 이 혼란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전환에 아주 익숙한 그런 학생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놀면서도 늘 불안한 거 아시죠? 그러다가 한번 이제 작심을 해야지 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지금 딱 그런 시즌 아닙니까? 3월달 학기가 시작하면서 좀 지금부터 워밍업을 하고 준비를 하자.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책상부터 치워야 되죠. 왜냐하면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 책들도 삐뚤삐뚤,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또 작심하고, 애꿎은 침대 이 밑바닥까지 다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구석구석까지 청소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 작심한 이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그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치우고 난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이제 책을 보려고 딱 하면 약간 이 눈빛이 흔들립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도 좀 한번 봐야지 하는데 집중은 안 되고, 내가 청소하느라고 힘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하자. 그래서 엄마 라면 좀 끓여달라. 엄마는 좀 모처럼 이제 공부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얼른 끓여주죠. 그래서 먹고 나면 배가 따뜻해지면 어떻게 되죠? 조금 졸리죠. 예. 졸리는데 이제 계속 책을 또 봐야 되니까 글씨가 아른거리면서 졸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잘 수는 없죠. 첫날인데. 그래서 버팁니다. 버티다가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 이제 떳떳하게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는, 이게 이제 이 전환이 안 되는 아이들의 아주 참 모습이죠. 저는 이 바로가 참 굉장히 위엄을 갖춘 왕이고 전제 국가의 통치권자인데, 그런 우둔한 전환을 못하는, 종교적으로 그는 역시 또 신처럼 숭배받는 대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주 치졸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 죄성이 가득 묻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대 사회는 이게 지금 기원전 한 1500년경이라고 잡고 1400년, 1500년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전제적인 이 군주제에 의해서 통치되던 사회였습니다. 시민들과 그 시민들이 거느리고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잡아왔던 그 노예들이 여전히 그 사회 밑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사회가 이 전제 사회였습니다. 이때부터 한 1500년 후에 로마 제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저, 가이사가 이 시저라는 이 명칭을 얻게 된 배경도 전쟁할 때마다 마치 신처럼 이기고 또 포로를 잡아서 끌고 와서 개선할 때마다 얼마나 환호를 받았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들이 무엇이었느냐면, 잡아온 노예를 무상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시민들로서는 그들에 의해서 이 사회, 문명이 지탱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도 그런 전제적인 그 노예 사회에서 그 노예가 하루아침에 보내달라,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 안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겠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애굽 입장에서 볼 때는 전제적인 어떤 이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충격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사회의 이 그 구조, 하나님은 거기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나를 제대로 섬기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신음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억압받고 노예살이하는 그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던 상황을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애굽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들의 이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노예 구조의 시스템을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미 모세의 시대로부터 약 3,5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구원을 성취하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200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억압받고 있고 또 인간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노동이 왜곡되고 노동이 착취되고 이 지배자들에 의해서 손쉽게 그들의 이 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구조 가운데 오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좌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민족을 구원시키셔서 그들과 어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그들의 신앙을 만족시키기 위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하고 인간다운 참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에게도 지금 이런 권면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 어떤 한 개인에게 구원의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비록 우리 개개인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찾아오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공동체가 모여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실행에 옮겨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을 알면서 오늘 본문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폭좁게 접근하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이집트는 약 1000여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경배할 수 있는 어떤 레귤레이션이 갖춰지는 그런 그 구조 속에 확인되어지는 것을 그 이집트 사람들은 신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신전의 종류만 하더라도 80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많은 신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이집트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홀로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모든 신들을 상대해서 선언하시고자 하신 것 그것이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그리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아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셨다라는 것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은 사실 신들에 관한 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나일강에 물을 피로 만든다든가, 개구리들이 나일 강으로부터 올라와서 사람들 괴롭히게 하는 이런 재앙들은 전부 이집트에서 형상화해서 숭배하던 신들의 종류들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신들을 처단하면서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단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나일강을 그들은 숭배했어요. 강물인데 우리가 한강 자체를 숭배한다
이게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숭배했어요. 그 나일강이 곧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다라고까지 생각했고, 물론 강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신으로서 숭배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물을 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을 온통 피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당신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신과 신의 대결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재앙 가운데 드러나는 신들은 인간의 개념이 만들어진 신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인 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상은 없어요. 인격적인 어떤 그 흔적도 없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고 그들이 만들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되받아서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의 결과인데, 그런 신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처리를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확인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이런 내용의 나일강을 찬양하는 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늘에서 문제가 생겨 뒤집어진다면 다른 모든 신들도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그 문구가 발견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일강, 이 나일이라고 하는 신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의 총본산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찬양하는 가사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아버지를 내리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신들의 뿌리를 지금 밀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죠. 이 개구리는 다산의 여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구리, 그 머리는 개구리 모양이고 몸은 사람 형상을 하는 그런 신이 개구리 신인데, 여신인데 헤큐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큐트. 그래서 개구리를 섬겼어요. 개구리가 나일강이 범람하면 수백만, 수천만 마리들이 나와서 막 그냥 새로운 새끼를 치고 해서 아주 개구리 천지가 되는데, 그 개구리가 다산을 상징한다. 그래서 여자들은 아이를 가질 때 개구리 신에게, 헤큐트에게 빌을 때 아이를 점지해 준다. 이런 게 이 나일 지역의 개구리 신을 숭배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축복받기 위한 그 내용에 의해서 신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기능을 좀 더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그 신은 어떤 신이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구리를 온통 천지에 다 뿌려 놓으심으로써 뭐 떡반죽에도 들어가고 뭐 아주 뭐 난리가 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떡을 구우면, 빵을 구웠는데 그 빵 속에 만두처럼 개구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재앙이라는 거예요. 니네들 신이다 하는 거예요. 신을 한번 맛봐라. 이런 식으로 재앙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듣습니다.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표현인데, 이 질투라는 게 우리 인간 사회처럼 시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시다는 분이에요. 이 질러시라는 게 이 질투, 뭐 서로 내가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좋아하고 뭐 이렇게 밉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의인화시켜서 자꾸 신의 어떤 그 하나님의 개념을 그렇게 끌어내리지만, 이것은 열심, 이 열심당, 젤롯이라고 하는 그게 이 질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격자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창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관장하시고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두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실현하시기까지 열심을 다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열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심이 뭐죠? 너는 나를 섬기라는 것이죠. 너는 나를 경배하라는 거죠. 나만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집중하라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목적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열심의 모습이에요. 이 두 열심이 만나서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개념적으로 만든 그런 신쪼가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홀로 당신만이 참된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이라고 있는데 세 번째 재앙, 이걸 모기라고도 어떤 그 사람들은 번역을 하는데, 땅에 있는 티끌을 치라고 해서 이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 재앙, 문자적으로 어떤 뜻을 가진 그 단어냐면 이 모래, 샌드 모스키토라고 해서 모래처럼 이렇게 모래가 다 흩뿌려지면 모기 날아다니는 것처럼 많아진다 해서 이 모기들이다, 이런 것으로도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뜻이랍니다. 히브리 말은 킨님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이 킨님을 사실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판다라는 겁니다. 땅을 파듯이 딕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살갗에 달라붙어서 파가지고 피를 뽑아먹는, 이게 모기도 그렇고 이도 그렇죠. 그래서 이라고도 하고 모기라고도 하는 이 재앙, 이게 세 번째 재앙이에요. 이것도 이집트에서는 신으로 여겼던 거예요. 신의 한 형상이었어요. 이들이 어떤 신의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들에게 풍요를 혜택으로 주는 그런 신이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들의 혜택을 힘입어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면서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재앙을 통해서도 한순간에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야훼 하나님의 그 독보적인 유일신에 대한 증거를 만방에 선포하시고자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파리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파리도 이 아롭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게 우리들이 보는 그 파리이기도 하고, 쇠파리 있죠. 이 살갗도 뚫고 막 피를 뽑기도 하고 하는 이런 쇠파리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파리들이 음식에 앉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균을 옮기기도 하고 질병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그 곤충인데, 그 질병을 유발한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역시 그 파리다, 이렇게 해서 파리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해도 참 많이, 그렇게 멍청하면 행복할 거예요. 모르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다가 병원 보조 이렇게 심부름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친구의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알바를 하다가 건장한 남자니까, 신체 건장한 남자니까 정신병동을 지키는 이제 워드로 이렇게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동을 이제 지키고 있는데, 안에서 주로 다 조용한데 4명이 수용되어 있는 이 병동 안에, 철장 안에서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리더랍니다. 밤중이니까 조용하고 그래서 소리가 잘 들렸는데, 그래서 이제 유심히 귀를 쫑긋하고 어떻게 있나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I'm Napoleon 그러더래요. 영어로 했겠죠, 미국이니까. 내가 나폴레옹이다. 그러니까 저쪽에 맞은편에 앉아있던 다른 환자가 딱 눈으로 째려보면서 I'm Caesar 그랬대요. 자기가 좀 더 세다는 거죠. Caesar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면서 I'm God 그랬대요. 나는 하나님이다. 세죠. 하나님은 뭐 다 이 우주 만물을 다 대표한다, 지었다 뭐 이러니까. 근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조용한 음성으로 그 God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쭉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Who made of you? I did. 그랬대요. 누가 너를 지었느냐? 내가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은 자기가 얼마나 세냐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미쳐도 저렇게 미치면 재밌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모르는 거예요. 뭘 분간을 못하니까 무슨 얘기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딱 그 모양 아닙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온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고 전쟁마다 이기고 그때 당시에 저 터키 지역까지 쓸었던 것이 애굽의 이 전쟁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 포로들을 잡아 가두어 끌고 와서 노예를 삼아서 그 노예들로 하여금 이 석공 일을 하게 해서 피라미드도 짓고 하는 이런 건축을 도시를 세우는 일들을 했었던. 그러나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작 힘은 있고 세상을 누구 못지않게 앞서서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로였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이게 인간성의 비극 아닙니까? 이게 인간들의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될 텐데 피하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가서 부딪혔을 때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이미 때는 너무 늦은 그런 자아에 대한 깨우침, 이게 인간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앙이 오고 있는데 재앙 올 때마다 두렵죠.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범위를 넘어서는구나, 내 능력을 뛰어넘는구나, 보내주겠다고 얘기해요. 타협을 합니다. 가축재앙 다섯 번째 재앙은 이 가축들을, 집에 있는 기르는 가축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집트의 신들은 야생 동물들, 나일강의 악어까지도 뱀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전부 신인데, 가축들, 집에서 기르는 것들도 신이고 곤충들도 신이고 모든 것이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신교 사회에서 가축재앙, 왜 가축들은 인간과 밀접하게 붙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저 가축으로 또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저 가축이 나의 새로운 삶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라는 이런 민간신앙으로 발전했어요. 뭐 윤회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힌두교식으로 얘기하면 윤회사상이죠. 뱅뱅 돈다는 거죠. 생로병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돈다는 거죠. 거기서 뛰쳐나온 게 불교 아닙니까? 불교는 윤회론이 아니에요. 불교는 그 윤회의 굴레 속에서 완전한 무의 세계로 뛰쳐나가자라는 거예요. 해탈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아무도 없는 그 nothing의 세계로 뛰어가자라는 게 불교 아닙니까? 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혼동스러워하는데, 그래서 사람도 짐승으로 윤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원시 힌두교적인 생각. 그러나 이것을 이집트에서도 신봉하고 이집트에서도 그걸 붙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도 신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저 가축이 내 운명을 결정지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이 되었던 거예요. 그 가축들이 다 죽게 되자 어떻게 되죠? 농사는 누가 짓냐?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인데, 농사는 누가 짓냐? 그러니 그럴 때마다 보내주겠다. 근데 또 좀 지나면,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완악해져 가지고 못 보낸다. 장정들만 가라. 또 더 심해지니까 그러면 애들까지는 데리고 가라. 소하고 양은 놔둬라. 계속 타협하는 거죠. 계속 타협하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몰살되기까지. 아니, 그렇게 해서 장자가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장자가 죽는 것은요,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지금 신이에요, 신.
신으로서 다스리는 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위를 이어받을 장손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번지수가 틀려도 너무 틀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맞상대해서 버티고 있는 이 바로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래도 전차를 끌고 쫓아가서 홍해에서 다 몰살되기까지 그의 완악함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 죄가 덮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은 그런 바로로 통칭되는 그런 권세자들,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모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위축돼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보면 세상을 쥐고 움직이는 힘은 여전히 바로의 권세에 있으니까 우리들은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정체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설명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는 겁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 와중 속에서 오직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섬기고 경배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살리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름을 받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형편은 여전히 바로의 수하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부름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들도 옆을 볼 수 있고 뒤를 볼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세상의 그 거대한 물결에 의해서 우리들도 휩쓸려 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바로의 수중에서 노예가 될 때도 있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어떤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된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절대 하나님인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절대 권력을 오직 하나님만이 행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설계하신 분이시고 그 삶으로 반드시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도 어떨 때는 노예로 신음하면서 또 어떨 때는 우리도 바로와 같은 자리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있게 되고 이런 번지수가 잘못된 그런 삶을 우리도 모르게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 바로의 모습 가운데서 제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사실 굉장히 끔찍한 얘기이지만 이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5장 6절에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반대하고 세상은 늘 우리를 대적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좁은 내 내면의 안에서도 두 힘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악에 머무르는 그런 인간성의 모습도 여전히 내 안에서 충돌을 빚어낸다는 것이에요. 둘은 서로 거스르는 겁니다.
한쪽을 택하면 다른 하나와 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악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유지하는 그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적인 질서, 그리고 구속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심이 나타나고 다스리는 그런 질서가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혼동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종로로 타는,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개입하셔서 출애굽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 죄악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진정한 치료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치료자, 내 질병의 치료자, 내 인간성 상실에 대한 진정한 회복의 치료자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렵다, 내 어려움이 끝이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 필요를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내 이 좁은 세상으로 하나님을 가둬내리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읽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증언하면서 예수 믿도록 전도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믿었으니까 복을 받고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깎아내리는, 제한시키는 그런 삶에 우리가 젖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이 그게 문제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으로 끝나였겠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아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회복해 주는 것만으로 성경은 끝나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같이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면 내 개인적인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그러면 위축되고 이걸 포기해야 된단 말인가? 그렇게 맞부딪히는 주제들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도록 우리 모두는 부름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 재주로 내가 만들어내는 물질적인 그 역량을 바라보는 그 수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일평생 돈을 모으려고 하면 얼마 모았을 텐데, 내 목표는 이것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 손정희 씨 알죠? 손정희 씨. 일본의 소프트뱅크.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KT 정도 되는 그런 회사인데, 이분이 우리 제1교포예요. 물론 어릴 때 미국 유학 가고 뜻을 세우고 했는데, 이분이 계획을 세운 게 나는 돈을 이 정도 벌어야 되겠다 했답니다. 그리고 정말 실패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면서 돈을 그만큼 벌었는데, 자기 계획은 그만큼인데 지금 손정희 씨는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의 양을 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 세우는 거 별로 온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멀리 보시고 우리보다도 우리의 체질을 더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에게 내 인생의 설계를 다 맡기는 것, 그게 얼마나 평안한 일입니까? 왜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나님은 한 방이면 족하실 텐데, 하나님을 증명하시는데 한 번이면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를 죽이시고 징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그에게 끝없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는데 함께 참여할 것을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는 재앙은 곧 완전히, 우리는 항상 이 선악, 이 두 개념, 주객 대립의 도식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선이면 상대방은 악하다. 아니요, 둘 다 악할 수도 있고 둘 다 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당신의 그 능력을 확인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끝까지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말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이집트에서 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로에게도 그가 순종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따랐다면 새로운 길이 열렸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명하시면서 그 목적이 나만 경배하라, 나를 예배하라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내보내주는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내 백성을 나오게 네가 허락하라. 근데 바로는 그걸 가지고 실랭이를 벌인 겁니다. 흥정을 했던 거예요. 지가 죽게 생겼을 때는 가라고 했다가 다시 장정만 가라고 했다가 애들까지는 된다고 했다가 소나 양은 놓고 가라고 했다가 소, 양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이게 지금 갈피를 못 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이게 바로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 존재라 할지라도 무릎 꿇어야 될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이에요. 예배해야 돼요. 그분만 참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럴 때가 없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과 밀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굉장히 커머셜라이즈드 돼 있죠. 막 상업적으로. 제가 2개 줄 테니까 하나님은 5개 주십시오. 디파짓을 줄 테니까 연금을 달라. 이런 것이죠. 축복의 개념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관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한 이것은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나를 떠나서 나를 지우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 내가 거기에 달려가자. 그러면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그게 진정한 부르심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오늘날 유행되는 이상한 용어가 있습니다. 처치 헌터.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사냥꾼이라고 그러죠. 참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반성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또 반성한다고 하면서 안 하는 교회도 많이 있겠고. 사실 참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괴롭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담하다 보면 그 교회를 계속 다니라고 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참 처참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웬만한 교회들은 좋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지 않는 곳이에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을 수용하는 병원의 병동 같은 곳이 교회예요. 어제 아침인가 이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떴더라고요. 팀 켈러라고 같이 제가 팔로우하는 그 미국의 아주 저명한 목사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 교회는 마치 호스피스 같다. 문제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 문제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한 교회는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교회 안에 있는 한 저도 문제가 있는데 제 문제만큼의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이 문제에 하나님은 맡겨두시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털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관이 무너지다 보니까 교회 헌터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교회에서 무슨 상처만 생기면 나 옮길 거야. 옮기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위대한 교회고 자기의 이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기초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주장들은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따뜻하고 더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 꼭 나와야 구원받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심각한 얘기죠. 그러나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라 하신 그 명령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런 방식으로 그런 원리로 굳어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상처도 받고 어떤 어려움도 겪고 어떤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은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분만 경배하라 할 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은 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깨닫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변화로 나타나지고 삶으로 실행해 손과 발로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이 확신과 이 믿음의 권면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열매가 맺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 부르심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주님 되심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로처럼 강팍해지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말씀에 비추어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놀라운 간섭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을 만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언약을 오늘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으로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